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이번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지명교회 내 교회, 지명교회 내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하이파이브 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에 분하고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엔카운터에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지요.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정말 기도하셔서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주변의 어떤 상황들, 어떤 나에게 있어서 어떤 다른 환경들, 어떤 사람들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할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계속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에 반응한다고 한다면 계속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부어지겠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예전처럼 예전처럼 육신의 생각을 하고 또 육신적인 것에만 반응하고 또 내 안에 어떤 혈기가 나오고 또 육신적인 어떤 상황에 마음 뺏기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상황들은 다시 사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냐면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계속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계속 부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 엔카운터 할 때에 기억하시죠? 유리잔에 시꺼먼 물이 담겨있는 유리잔에 계속 깨끗한 물을 부었을 때 나중에는 그 시꺼먼 물이 점점 깨끗한 물로 바뀌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담겨져 있던 어떤 죄악들, 어떤 삶의 찌꺼기들, 내 안에 상처들, 어려서부터 받아왔던 어떤 쓴뿌리와 저주들, 이 모든 것들이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계속 우리 삶 속에 깨끗한 물이 부어져야 돼요. 거룩한 성령님, 거룩한 정결하신 신실하신 성령님이 그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계속 부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또 부어질 때에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삐뚤어지게 했던 그 모든 죄와 상처와 쓴뿌리는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시꺼멓게 만들었던 나의 모습이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찾아가셔야 됩니다. 셀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셀 모임 하셔야 합니다. 셀을 하지 않으면 한 번 받은 은혜, 그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받은 은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받은 은혜를 능력으로 연결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셀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복이 나의 삶 가운데 연결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셀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셀 모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셀 모임을 기뻐하십시오. 셀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셀 리더를 기뻐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와 목사를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까지 연결되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정말 많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옆에도 교회가 있고 저 뒤에도 교회가 있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지명교회로 보내시고 지명교회를 알게 하시고 지명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 지명교회로 나를 부르셔서 지명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신 것, 이걸 너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전 세계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좋은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교회의 어떤 성도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교회 셀리더, 자기 교회 성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냥 큰 예배당이 있으면 큰 예배당 맨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만 겨우 참석하는 것으로 자신의 종교 생활을 만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아니, 많다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교회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내 교회? 내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까요? 아, 이 사람은 나의 셀 리더야. 셀 리더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내 교회, 내 목사님, 내 리더가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한다면 100% 종교 생활이죠. 그냥 자기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이고요. 자기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고생하고 기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불쌍히 여기신대요? 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고생하고 기진한데요? 목자 없는 사람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만약에 여러분들 고생하고 있고 기진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목자 없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을 봤을 때 그 목사, 앞에 있는 목사가 내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셀 모임을 하는데 이 셀 리더가 내 셀 리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고 기진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하게 우리 지명교회가 내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목사님은 내 목사님이 되어야 하고요, 리더는 나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고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진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야 온전한 성도로서 성장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제 매주 만나서 이제 같이 기도 모임을 하는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의 교회는 물론 우리도 그렇지만 방언의 능력을 가르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방언을 가르치시고 기도할 때에 방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님 중에 한 사람이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브에서 뭐 어떤 그 이상한 목사들, 아니면 이상한 교회, 아니면 이상한 어떤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자기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따집니다. 목사님, 유튜브에서 그러는데
방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잘 풀어서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요, 그 성도가 이미 다른 복음을 들었어요. 다른 복음을 듣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르쳐서 풀어줘도 이걸 듣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성도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떠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 성도에게 있어서 자기 목사님이 내 목사님이 아니라 유튜브 목사님이 내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성도에게 있어서는 내 목사님이 없었던 거죠. 내 목사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생하며 기진하더란 이야기입니다. 내 교회가 없고 내 목사가 없고 나의 리더가 없으면 고생하며 기진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요즘 여러분 큐티 잘하고 계시죠? 요즘 큐티 말씀 어디 나누고 있죠? 노아, 그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죠.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이제 큐티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순종하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지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그 배가 실제로 이만하진 않습니다. 거의 축구장 크기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판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되어서 이제 비를 내리시는데 40주 40야, 그러니까 40일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 비를 내리십니다. 방주 안에 이제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집어넣으라 하셨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해서 공중의 새까지 방주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도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지요.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것들은 어떤 것이라도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살지 못했습니다. 심판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주 안에 있으면 살지만 방주 안에 있지 않으면 살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방주 안에 속한 자는 살지만 방주에 속하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방주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 지난 매일 기도회 때 같이 나누었죠. 방주가 의미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살겠지만 내가 교회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하면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교회, 이것이 아주 분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지명교회가 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교회. 그래야 교회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주변에 있는 이 교회도 갔다가 저 교회도 갔다가 큰 교회 뒷자리에 앉았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내 교회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 속한 자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잘못하면 심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정확하게 내가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별짓을 다 해도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진짜 내 교회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고 내 교회가 아닙니다. 몸으로는 교회에 앉아 있어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유튜브 교회, 유튜브 그런 거 찾아다니고, 유튜브 설교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기독교 방송 보면서 그런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내 교회가 없습니다. 내 교회가. 그냥 주일 출석할지는 몰라도 진짜 내 교회가 없는 것이죠. 절대 방주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냥 고생하면서 기진하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엔카운터 수양회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성령을 받았고 정확하게 은혜를 체험했다고 한다면 지명교회가 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명교회라고 하는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방주 안에 있으면 살겠지만 방주 밖에 있으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방주 안에 있으면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주 안에서. 방주 안에 있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방주 안에 있으면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통이 있습니다. 방주 안에는요, 저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다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노아 식구들도 올라탔고요. 그리고 이 문은,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닫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말씀 보면은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들여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십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것은 사람이 열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사람이 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22장 말씀 보면은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주의 문은 닫혔고요. 물이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게 했지요. 살려달라고. 막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비명소리, 죽는 소리, 문 좀 열어달라고 막 방주를 두들기겠지요. 노아 마음에는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고 싶은데 노아 힘으로 이 문 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열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겠죠. 우는 소리도 들리고요. 심지어 여기저기 짐승들이 죽는 소리, 우는 소리,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몇 날 며칠을 계속 그 소리에 시달렸겠죠. 노아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괴로웠을까요? 괴로웠겠죠. 트라우마. 고통이었을 겁니다. 고통. 여러분 방주 안에 있다고 해서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 그림 볼까요? 비가 내리는데, 여러분 비가 그냥 내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매일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궁창이 둘로 나눴잖아요.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진 거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물이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러면 방주는 얌전히 가만히 떠 있었을까요? 완전히 요동을 치면서 난리가 났을까요? 그렇죠. 방주는 난리를 완전히 막 요동을 쳤을 겁니다. 엄청난 파도가 이 방주를 때렸을 것이고요. 그냥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방주 안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더라도 무슨 얘기냐면 고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방주 안에 있더라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거고 힘든 일을 당했을 거고.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방주 안에서는 안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비가 멈춥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린 다음에 비가 멈추고 나서 150일 동안 물이 창궐했습니다. 온 세상이 물이 가득했습니다. 가득 채워져 있는 기간이 150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바람을 불기 시작하십니다.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은 온 대지에 있는 그 물을 다 말리는 바람이었습니다. 물을 말리는 바람, 대지를 다 말리는 바람. 창세기 8장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 2달 전쯤인가 한번 말씀을 나눴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내용을 잠깐. 물이 150일 동안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말리는 그런 바람. 그럼 이 바람은 심판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의 바람입니다. 그런데요, 온 세상을 말릴 만큼 그런 바람이라고 한다면 산들바람이었겠습니까? 태풍 같은 바람이었겠습니까? 태풍 같은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주는
가만히 떠 있었을까요? 흔들리고 요동치면서 난리가 났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그 방주 안에 있는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노아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노아라면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바람 좀 멈춰주세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니, 방주 안에 있으면 편해야 되잖아요. 편해야 되는데 아니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냐고요. 하나님, 이 바람 좀 멈춰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안 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그 바람으로 뭐하고 계신 겁니까? 물을 말리고 계신 겁니다. 물을.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어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한 겁니까? 복 주시기 위한 겁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방주 안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고통을 주기 위해서 흔들어대는 것이 아닙니다. 복 주시기 위한 것이지. 그 흔들어대는 것이 심판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엔카운터를 통해서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 있습니다. 분명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치 방주가 막 뒤집혀질 만큼 태풍 같은 바람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반드시 믿으셔야 되는 것은 그 바람은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고 그 바람은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 반드시 이것을 믿으시란 이야기죠. 내가 교회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비록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안전할 것입니다. 절대 방주 밖에서의 그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교회 안에 있어야지. 교회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지명교회는 내 교회가 되어야지. 앞에 있는 이 목사는 내 목사님이 되어야 하고, 지금 있는 그 리더는 나의 리더가 되어야지. 이것이 정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을 나눈 내용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노아가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얼마나 빠졌는지 이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날린 새가 있어요. 어떤 새를 날려요? 비둘기를 날려요. 비둘기를 날렸는데 이 비둘기가 의미하는 것이 뭐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금요일 날에? 평화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 시대,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노아 이전의 죄악의 시대, 노아 이전의 그 죄악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다. 그래서 비둘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뭐처럼 임했어요?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 비둘기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새로운 시대라고요. 예수님의 이전의 그 율법의 시대는 가고 끝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라고.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죄 사함을 받는 시대는 끝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라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비둘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엔카운터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비둘기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정확하게 영접했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제 방주 안에 이제 들어와져 있는 것이죠. 방주 안에 있다고 한다면 방주 안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변화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전의 모습으로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모습이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새 것이 되어져서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변화가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방주 안에는 그야말로 각종 짐승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결한 짐승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 2쌍,
뭐 구분되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게 정결하고 어떤 게 부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많은 짐승들이 그 방주 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 방주 안에는 호랑이도 있었을 것이고 사자도 있었을 것이고 토끼도 있었을 것이고 돼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가축들도 있었을 것이고 소도 있었을 것이고 아무튼 많은 짐승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럴 때에 방주 안에 있는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었을까요? 안 잡아먹었을까요? 방주 안에 있는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자도 돼지를 잡아먹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방주 안에서 자기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노릇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되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호랑이 노릇하고 자기가 사자 노릇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호랑이하고 사자가 방주 안에서 왕이 되는 순간 방주는 초토화되는 겁니다. 어떤 짐승도 남아있을 수가 없지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왕 노릇하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내 고집이 내 주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주 안에서는 돼지가 똥을 쌌을까요? 안 쌌을까요? 쌌겠죠. 안 쌌겠습니까? 닭이 아침마다 꼬끼 하고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울었겠죠. 시끄럽게 울었겠죠. 여러분 닭이 한 번만 울고 끝납니까? 계속 울어제낍니까? 계속 울어제낍니다. 시끄러워서 아침에 깰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 방주 안에는요 온갖 많은 짐승들의 똥과 역겨운 냄새가 가득했을 거고요. 짐승들이 울어대는 소리, 짖어대는 소리, 그리고 새들은 막 그냥 그 좁은 공간을 막 날아다니고 그랬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방주 안에는 어땠을까요? 아수라장이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그 방주 안에서는 돼지가 똥 싼 것에 대해서 누가 말하는 다른 짐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호랑이가 돼지한테 와가지고 너 왜 똥 싸냐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그렇죠. 호랑이도 똥을 쌌을 겁니다. 아마 노아는 하루 종일 똥 치우다가 아마 그 방주에서 똥 치우다가 아마 그 방주의 세월을 다 지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여러분들 돼지가 방주 안에서 똥 싸는 거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닭이 아침마다 시끄럽게 울어제끼는 거 여러분 이거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늑대도 밤에 울거든요. 아우 하고 시끄럽게 울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방주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입니까? 죄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다 보면 여러분 돼지똥 볼 수 있고요, 닭 소리 들을 수 있고요, 늑대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온갖 냄새나는 상황들 경험할 수 있고요, 시끄러운 소리 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연약하잖아요.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 지명교회 안에서 저 사람의 똥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의 시끄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해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교회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거라고. 돼지가 똥 싼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너도 똥 싸지 않냐고. 형제의 티눈을 뭐라고 하지 말라고. 네 안에 들보가 더 문제라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 더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서로 똥을 이해하는 곳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더 좋게 여기는 그곳이 바로 교회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엔카운터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셨죠. 나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그렇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멘. 우리가 엔카운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을 정확하게 바꾸셨다고 한다면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내가 교회로 사는 겁니다. 교회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교제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합하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 돌봐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자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 제일 좋은 교회, 최고의 교회 어떤 교회? 지명교회. 우리 지명교회로 모이신 지명교회가 되신 분들, 지명교회가 되신 분들, 우리가 서로 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그게 교회라는 것이니까 교회이니까요. 이제는 교회 안에 속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주 밖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지.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에 속한 자로서 내가 교회 되어져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